오늘 부활 교회 이후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거든요. 죄송해요. 물을 저기 두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사역 초기에 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절망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오늘 그 뉘앙스를 보세요. 뉘앙스가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 봐라. 예수님 배반하더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어업으로 복귀하지 않았냐. 참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낙심해가지고 다 자기 지갑으로 돌아가. 제자였던 거 다 팽개치고 사도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노라.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까 형제들보다 먼저 갈 거니까 거기서 보자.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갈릴리에 딱 오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기약 없이 놀자니 좀 그렇고 여기 옛날에 일했던 터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죠. 이 디베랴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호가 있고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고 다르잖아요. 당시에 갈릴리 바다도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도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형을 좀 간단하게 눈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을 전체 합치면 한 강원도 혹은 통일됐을 때의 강원도 혹은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 정도 되는데요. 위아래에 각각 물이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바다, 오늘 베드로가 낚시했던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있고요. 아래에는 그 물이 흘러서 있는 유명한 곳이죠. 사해가 있죠. 사해. 염도가 높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물에 뜬다는 곳 말입니다. 물고기가 당연히 어디에 더 많겠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겠죠. 염도가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베드로가 옛날에 실력을 살려서 나 여기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하면서 낚시를 하러 가고 다른 제자들도 총 7명인데요. 같이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우리 학생들 보통 대륙붕에, 뱅크 지역에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밤에 다니는 고기가 있다고 이제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밤에 조업하러 갔다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새벽 시장에 또 팔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동이
터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런데 겨울 되면 언제가 제일 추운지 아세요? 언제가 제일 춥습니까? 동트기 전이 제일 추워요. 군대에서 이제 그 위병소나 보조 근무를 쓰면 언제가 제일 안 좋은 타이밍이 하면은 취침 전 근무가 제일 추워요. 제일 추워요. 그때가 벌써 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어둡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곱째는 아무것도 맡은 것도 없어요. 뭔가 좀 많이 잡으면 기분이라도 좋고, 거기서 뭐 매운탕이나 라면을 해 먹진 않았겠지만 기분은 일단 좋고, 야 오늘 좀 좋다, 푹 잘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힘은 빠지지, 날은 춥지, 예수님은 안 보이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 얘들아는 파이디온, 혹격이니까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아는 우리 파이디온 성경에도 있죠. 어린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혹은 청년을 부를 때도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쟤들은 다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있어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거기엔 또 변절자도 있잖아요. 베드로. 이놈아 하지 않으시고 요 녀석들아 그러지 않고 이 나쁜 놈들아 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 친밀한 음성을 요한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고기 좀 잡았느냐 아시면서 물어봐요. 아시면서. 대들이 그러죠. 없습니다. 베드로가 뛰어왔던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 그러는데 50칸이 한 90m쯤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크게 물어보셨고 제 아들도 크게 대답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지금 일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던지래요.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요. 딱 이 느낌이 있겠죠. 이건 낚시해 보셨어요? 딱 벌써 물었다 하는데 딱 당겨오면 아, 큰 놈이구나. 어느 정도구나. 이거 좀 감이 오잖아요. 그물도 그렇겠죠. 대단히 많다. 잘하면 찢어지겠는데? 야, 좀 도와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자기를 3인칭으로 좀 부르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마찬 할 때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품에 기었다, 뭐 기대었다 할 때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 그 자신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죠. 아무튼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하는데 뭐 젖고 땀나고 이러니까 다 벗고 있다가, 그리고 예는 갖춰야 되니까 옷을 입고 좀 수심이 깊지 않았나 보죠.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는 아무튼 성격이 있어요. 좀 다혈질적이고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하죠. 다른 제자들은 6명은 이제 그거를 아유 저 녀석 이러면서 그물을 다 끌고 와서 잡은 건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야,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이 시간에 잠도 오고 이러는데 제자들은 빨리 좀 씻고 먹고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필요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 불을 보기가 조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재판 구경하면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야, 이거 뭔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보기도 좀 마음에 민망한데 이 불까지 보니까 어쩔 줄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더 있으니까 생선을 더 구우려고 하셨나 봐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부탁하시던 말씀 아시죠? 사실은 주님이 낫게 해주신 거죠. 주님이 잡게 해주신 건데 부탁하시듯 친절하게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뭐하고 있어? 생선 좀 가져와. 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생선 좀 주겠니? 부탁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얘기해요. 볼펜 만드는 그 창업주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볼펜에 153이 적혀있는 볼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153마리라 그랬을까? 우리 교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고대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키를로스는 이 153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00은 완전수, 50은 이방인들의 숫자, 3은 이제 삼위일체. 그렇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또 이 케파스, 게바의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면 153이 된다고 해요. 이거 이제 독일 튜빙겐 학파에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요. 마치 뭐 로마 알파벳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 된다 하는 것과 비슷한 해석이죠. 또 당시에 제롬이라는 교부는 그 당시 알려진 자연계의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조금 좀 특별하니까요. 이분은 먼저 153에서 10은 율법의 숫자, 10계명이니까. 7은 은혜의 숫자, 성령의 7가지 열매니까. 그래서 7 더하기 10은 17이다. 그래서 1에서 17까지 더한 수의 합계가 153이다. 153은 율법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게 고기잡이가 사실 영혼 구원과 관련되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00마리, 50마리, 3마리 정확하게 계수되는 바로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중에서 주님이 몇 마리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구워서 주셔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좀 이렇게 표현돼서 그렇지만 요즘 우리말로는 뭐예요? 밥 먹어 이런 거예요.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녀에게 사고치고 돌아온 자녀에게 따져 묻지 않고 밥 먹어 하는 겁니다. 밤새 조업하느라 뭘 먹었겠어요? 게다가 잡은 것도 없으니 힘도 안 나고 먹을 기분도 안 났겠죠. 밥 먹어.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노릇노릇하게. 또 물고기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짭조름하게. 완벽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근데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는 건 익숙한 장면이에요. 오병이었대도 그때도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지? 최후의 만찬 때도 잡히시기 전날에도 이렇게 떡 떼어 주셨지? 그러니까 자기 몸이라 그러셨는데요. 엠마오 가던 제 아들도
같이 가던 성경 잘하는 사람이 떡 떼어주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러지? 우리가 있던 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떡도 드신 분인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그냥 먹으면 돼요.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익숙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오마주,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푸시하지도 않아요.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 일단.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밥 먹어. 그물 내가 시킨 대로 오른쪽에 내려서 고기 많이 걷었지? 고생했어. 일단 밥 먹어. 앉아. 불 좀 쬐. 주님의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죠. 우리 정확하게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이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같은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승인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우리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을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의 기억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처음 따랐던 그때도 이랬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깨달음. 우리 어제 토요일 아침에 교리 공부할 때도 이 이해와 깨달음, 컴프리헨드와 어프리헨드가 다르다는 거 배웠거든요. 단순히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 깨달음은 바로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오늘도 별로 잡은 거 없지? 처음에도 그랬어. 너무 이제 몰려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강단을 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 떨어져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때도 베드로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 직업 어부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깊은 데에는 보통 물고기가 안 살고 지금은 해도 있어서 없을 텐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믿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153마리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을 때랑 비슷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처음에 이랬지. 그때도 찾아오셨고 그 땅은 허탕이었고 주님 말씀 따르니까 놀랍게 많이 잡았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랐지. 지금도 그러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부활도 잘 믿지 못하고 도망가기나 하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여기 있네. 근데 날 왜 또 찾아온 거지? 왜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 베드로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여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이 얘들아 부르세요. 얘들아 크게 부르셨겠죠. 얘들아 오줌 잡았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세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고 천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유 있을 때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실패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물으실 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핑계 대면 은혜 받는 길에서 멀어져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배에 있는 제 아들에게 얘들아 오줌 잡았느냐 그럴 때 없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건데 날씨가 안 좋아서요. 또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니까 아직 손에 좀 익지 않네요. 감이 떨어져서요. 혹은 옆에 배가 방해해서요. 쟤네가 싹 쓸어갔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6명을 보면서 얘들이랑 하니까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게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제가 사실 주님 잃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가끔 실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그동안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그랬지 딱 만만한 상황이 되면 제가 버럭 화를 내고요. 짜증을 내고요. 참지를 못하고요. 도망가고요. 신앙 버리고요. 주님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딱 지적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맞다.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얼마나 신속했던지 나단도 바로 용서를 선언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빨리 시인하는 게 좋아요. 주님은 우리가 생애적으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세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무슨 기대나 했겠어요? 그렇게 동행하세요. 하필 이 망쳐버린 조 편장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쟤들이 기대나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데 오세요. 마리아는 뭐 예수님 만날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걸 일이라도 기대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부지런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탁 나타나셨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는요. 뭔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삽니다. 크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죠. 가까이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면 됩니다. 갈릴리에 가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재림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고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찾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주님 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찬을 차려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우선 먹어 불죄 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낭망했습니까? 잡은 거 없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해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그분께 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광야에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받았듯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파서 고통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눈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자격 없다고 느끼십니까? 베드로만 하려고요. 그렇게 믿어줬는데 믿어준 만큼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달려가세요. 베드로가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한테 가. 아유, 못 가. 그러지 말고 신앙에는 여러분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탓하지 않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못 박히셨잖아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한테 맞는데요. 피조물이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존심 일랑 다 버리셨으니 그분께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감출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도 아닌 다른 날에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식을 버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라온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적극적으로 죄짓지 않고 주님이 있으라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이 복을 줘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뒤는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한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잘못은 베드로가 했는데 주님은 회복시켜주세요. 복권시켜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파송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께 가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세계인으로 찾으신 분은 왕상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시작이 없어요. 뭐 부모님이 누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엘리야를 쓰셔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한 왕,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떠난 배도가 극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곳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바짝 마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숨겨줘요. 그래서 엘리야한테는 먹을 것을 줘요.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가서 4절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 시냇물은 마르지 않았나 봐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먹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징계의 결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까마귀가 지가 먹어도 되는데 그 고기를 엘리야한테 물어서 갖다 주고요. 그리 시냇가의 물은 졸졸졸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떡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왔대요. 참 신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엘리야가 합니다. 수백 명이랑 싸워요. 엘리야는 혼자.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는 막 자해합니다. 뭐 피를 내고 뭐 춤을 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직결 심판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엘리야가 낙담합니다. 이사벨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는지 19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시종은 돌려보내고 광야 한복판에서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낭망하면 한순간에는 용서됐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자살 시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힘들어서 자요.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이거 그 떡이에요. 예수님 구워준 그 떡이라고.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고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해서 이제 걸어서 주님의 산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하고 구약의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뭐 잘못하면 인상을 찡그리고 화를 내지만 오늘 암송선구가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주님의 은혜를 오용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에 거하겠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같이 답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실패하고 낭망한 인생에게 좋은 분이세요. 어루만지시고 밥 먹어 하시는 분이세요. 뭐 좀 잡았니?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너 왜 그랬니?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단 먹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몰라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도리를 다합시다. 주님이 갈리로 가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단순한 거 실천합시다.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거, 신자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좋으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이걸 잘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잘해야 주님이 복 준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좀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베드로보다 훨씬 착하고 도마보다 훨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나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예요. 우리 뭐 잘난 거 있어요? 잘 감추었지만, 잘 포장했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일을 이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듯이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내가 차린 거 아닙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차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 주신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고 의심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오늘 본문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참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좋으시단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차려주시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 아들이 갈릴리로 갔듯 우리도 성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지요.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셨듯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얘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만난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허할 때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전혀 없이 주님, 저희는 좌절했고 피곤합니다. 두렵고 의심의 자중에 쌓입니다. 잘 참지 못하고 짜증을 잘 냅니다. 때로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갈릴리에 가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여 마침내 주님 만났던 제 아들처럼 저희도 예수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언제 주님 방문하실지 모르나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맡은 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웠던 그때 찾아오셨던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고육지친 친구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이 땅의 부모를 통해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얘들아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믿고 호리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